1948년,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수천 개의 유물이 쿰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학자들에게는 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천 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람어로 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오래되어 단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등 손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언어 연구자와 전문가는 내용의 정확한 순서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속 많은 부분은 지구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두루마리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희귀하고 특이한 내용의 문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네피림의 종말을 설명하는 고대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었죠.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문서는 먼 과거에 우리 행성에 살았던 생물과 그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에녹서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쿰란에서 나온 문서의 내용은 훨씬 더 상세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에 대한 성경 이야기의 확장된 서사시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원래 올바른 의식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인류를 가르치고 양육할 목적으로 땅에 천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시자였으며 그리고리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인간 여성들에게 현혹이 되어 그만 그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거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네피림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국의 신성한 비밀에 대한 신비를 드러내어 금기를 어기게 되었고 동시에 파괴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류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에녹은 이러한 일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는 괴로워하며 신에게 청원했습니다. 에녹은 오랜 인내와 함께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와 권고로서 에녹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지상 종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비로서 타락한 감시자들에게 거대한 아들들에게 꿈을 전함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는 추가의 기회를 주기로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야와 하야라는 이름의 두 거인 형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거인 몇 명에게 꿈을 전달하시어 그들이 그 내용을 다시 동료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감시자의 자녀 거인들은 그 꿈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웨이라는 거인을 에녹의 거처와 그의 설교 장소로 보냈습니다. 마웨이를 에녹에게 보낸 이유는 마웨이가 꿈에서 먼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적을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녹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감시자들과 거인들이 요청한 기적의 신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에 대한 완전한 의미와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나타내는 쌍둥이 서판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과 거인들이 마침내 천국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보다 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은 조각되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쿰란의 문서는 마니교와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와 괴물 훈바바의 이름을 감시자 및 거인과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니교의 경우는 쿰란과 비슷하지만 우주 이야기에만 적용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마니교는
사산제국의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지만 현존하지 않는 고대 및 중세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마니교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있었던 하늘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한 고대의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통해 약 200명가량이 이곳으로 탈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단순히 이란어로 음역이 되곤 하지만 오야와 하야의 이름은 셈과 나레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버전에서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이스트라엘이 이끄는 빛의 군대가 전투에서 어떻게 악마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제압했는지를 알려주는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난이나 마니교가 아닌 또 다른 문서에서의 거인에 대한 내용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녹서와 가장 밀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들이 신의 아들들인 감시자와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 인류를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고 성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동물과도 관계를 강제로 하였으며 인간과 동물에 대한 대량 학살은 물론 자신들의 자녀들마저 낙태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류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감시자의 혼종자녀 거인의 존재들은 실제로 우리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생물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 뒤에 숨겨진 진실은 주류 역사가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소 다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네피림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오랜 동안 타락자, 배교자, 심지어 타인을 타락시키는 자와 같은 여러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어찌되었건 간에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네피림은 먼 과거에 우리 행성에 살았던 거대한 존재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피림을 언급하는 고대 문헌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서들의 내용이며 노아의 증조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에녹은 창세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였으며 무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쿰란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가 다소 다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적인 꿈을 꾼 최초의 네피림은 매우 두려운 미래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나온 서판의 표면에 3개의 이름만 있었고 그 거대한 서판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홍수와 노아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록 조각나 있지만 이제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각자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내용을 들으시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뭔 소리야 킹받네 하며 영상을 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머릿속으로 고대 당시 현장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그들은 거인 지구가 생산한 모든 것 큰 물고기 모든 것이 자라는 하늘 땅의 열매와 모든 종류의 곡식과 모든 나무 짐승과 파충류 땅의 모든 기는 것과 그것들이 모든 것을 모든 가혹한 행위와 발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200 나귀 2마리 나귀 200마리 그리고 200마리 숫양 양과 염소 200 짐승의 모든 동물 모든 새 오작동 그들이
그들은 거인과 괴물을 낳았다. 그들이 낳음에 보라, 온 땅이 그 피와 거인들과 그리고 그들은 많은 괴물들이 공격했다. 고기, 알, 괴물 될 거야. 그들은 일어날 것이다. 잠재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땅은 부패했다. 강력한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결국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들은 땅에 큰 부패를 일으켰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고 거인들은 일련의 꿈과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천사 바리켈의 아들 마웨이는 이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을 동료 거인에게 말합니다. 그는 물에 잠긴 서판을 보았고 그것이 등장했을 때 세 명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이름이 씻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꿈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서판을 물에 적셨다. 물이 서판, 그들은 물에서 판을 들어 올렸다. 이 꿈은 저주와 슬픔을 위한 것이다. 내가 고백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버림받은 무리에 살인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외치는 영혼. 우리가 함께 죽고 많이 하고 나는 자고 떡. 내 조서를 위하여 꿈에 대한 것과 또한 거인들이 한 집에 모였다. 오야, 그리고 그는 마웨이에게 말했다. 떨림없이 내 형제여, 누가 이 모든 환상을 내게 보여주었느냐? 아버지 바리켈이 나와 함께했다. 마웨이가 그가 본 것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말했다.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자 오야가 하야에게 말했다. 멸망, 땅에서, 지구, 그들은 거인 앞에서 울었다. 당신의 힘. 그러자 오야는 하야에게 이에 그가 대답하되 우리를 위함이 아니오 아자이엘을 위함이니 그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자녀들은 거인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삐뚤어진 자들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았다. 당신은 힘이 있다. 나는 거인이라 내 팔에 강한 힘과 나의 큰 힘으로 어느 한 사람 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난 아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나의 적수를 위하여 하늘에 거하고 거룩한 곳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야소와 그들이 나를 나라고 칭하는 사나이가 이르렀도다. 그러자 오야가 말하길 나는 강제로 꿈을 꾸게 되었다. 내 눈의 잠이 사라져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제 뿌리 동안 내가 보고 있었다. 왔다. 그들은 뿌리를 이 동산으로 옮겼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모든 전우들과 오야는 길가메시가 그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관하여 지도자는 권세자를 저주했다. 거인들은 그의 말에 기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 왼쪽. 이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졸다가 그들을 떠나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의 꿈을 말했고 그들의 동료 괴물들의 모임에서 말했다. 내 꿈에서 나는 바로 이 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원이 있었다. 정원사와 그들은 물을 200그루의 나무와 큰 싹이 그 뿌리에서 모든 물과 불이 동산 그들은 거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그 저명한 서기관이 우리를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하여 주리라. 그의 동료 오야가 선언하고 거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꿈의 끝. 그러면 모든 거인, 괴물들 두려워하여 마웨를 불렀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자 거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그를 에녹 보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당신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꿈을 해석했다. 거인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 거센 바람처럼 공중에 올라가 독수리처럼 손으로 나름해 사람이 거주하는 세상을 버리고 황폐함 곧 큰 광야. 그리고 에녹이 그를 보고 그를 환영했고 마웨이가 말했다. 이리저리 두 번째로 마웨이. 거인들은 당신의 말과 땅의 모든 괴물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 의미를 알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200그루의 나무. 서기관. 저명한 서기관 에녹의 필적에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신이여 스미하자와 그의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은 내가 행한 일과 너의 아내가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아내들 내가 땅에서 방탕하여 땅이 부르짖으며 너와 내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가한 피해들 라파엘이 이르기까지 보라 멸망이 이를 것이니 큰 홍수와 모든 생물을 멸하리라. 그리고 사막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리라. 문제의 의미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악에 매여 있는 너의 결박을 풀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엎드려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은 인간 가운데 거하셨으나 인간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셨다. 어떠신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부분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들의 연결이 혹시 보이시나요? 앞서 간략히 언급해드리기는 했지만 처음 들으실 땐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일 상상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신다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대로부터 전해온 거인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고대의 거인은 작게는 수미터의 크기에서 크게는 450피트, 즉 다시 말해 무려 137m가량 되는 거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거인들은 파괴적인 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긴 많은 흔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